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선뜻 시작하기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짧은 성경은 짧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나 되고 또 각 장의 내용들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 장도 한 번에 끝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걸음일 것 같이 그렇게 여겨져서 선뜻 시작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뭐 한 권 시작하면 꼭 끝까지 가야 된다는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분량까지를 좀 소화하면서 그렇게 해내고 또 중간에 필요한 다른 본문들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복음서로 같이 연결되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그렇게 하지만 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조금은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죠. 사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서신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들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늦게 쓰여진 그런 책들이고, 뭐 견해는 많이 있지만 AD 85년부터 95년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AD 70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점령당하고 함락되고 나서 성전이 헐린 사건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성전, 그 일이 그때 있었던. 그리고 그것보다도 10여 년이 더 지난 그런 다음이고, 거의 이때쯤이면 이제 사도들도 요한밖에는 남아 계시지 않는 마지막 사도, 요한 사도가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장수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사도도 이제는 많이 연로하신 상태에서 쓴 책. 다른 말로 한다면요, 다른 식으로 말해본다면 이미 교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있는 상태예요. 그게 다 알려져 있고 읽고 있고 그것으로 잘 믿고 있는데, 거기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네 번째 복음서를 반드시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판단, 결정을 하고 교회에 써준 책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이것은 요한 사도만의 생각이 아닌 거죠.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막 기대가 되죠? 네.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첫 단어는요, 태초에라는 말. 태초에라고 할 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탁 들지 몰라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를 시작하는 말도 태초에 어떤 거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하고 아주 유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태초, 말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은 다른 방향들도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창세기 1장보다 훨씬 더 세밀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은 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얘기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다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심, 우리 어려운 말로는 선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신다.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러면서 4절, 5절은 이제 그 말씀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며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말씀, 생명, 그리고 빛, 빛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옮겨져 와요. 여기도 우리 이제 빛이 있죠. 또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첫째 날 창조된 것이 빛이었어요. 빛.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이 우리가 볼 때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와서 그래서 지구의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된다.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공급처가 된다. 그렇죠? 그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온갖 식물들이 거기서부터 받은 에너지들을 이제 초식 동물들이 먹고 육식 동물들이 먹고 그리고 우리는 다 먹죠. 그래서 풀도 먹고 초식 동물도 먹고 육식 동물도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생태계 같은 것들이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둠도 있어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이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아주 짙은 어둠, 그렇죠? 의인화되어 있는 어둠이죠. 그래서 이 어둠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이 우리의 창조자이고 또 지금도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 공급되는 것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공급처임에도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그런데 그런 빛에 대해서, 그런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이 6절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죠.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 그쵸?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좀 설명을 한다면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어요. 요한은 이 불임인,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래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보다 촌수가 아마 더 위였을 것 같은 그런 연로한 가정에서 이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늦게 잉태하게 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마리아가 나중에 임신을 하고, 그래서 이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했던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촌형 같은, 촌수는 더 높을지도 몰라요. 우리식의 촌수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촌수는 더 높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촌형,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형. 그런데 이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고요. 이 요한은 자라나면서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 야생, 벌꿀 이런 걸 먹으면서 자라나는. 또 옷도 그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 전에 들리는 걸로는 이 낙타가 이 사막에 살아가니까 털이 모래바람 이런 것들을 견디려고 굉장히 억세다고 그래요, 털이. 그런데 그 털을 이렇게 따뜻하려고 바깥쪽으로 입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그래서 그 뻣뻣한 털들이 자기 몸을 찌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입었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이 옷이나 또 그가 먹었던 식자재들, 뭐 자연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자연식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먹는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모습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가 유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친 말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데 유다인들에게 욕했죠. 욕.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회개의 세례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아. 그런데 그런 요한의 활동을 설명했던 공간복음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 보낸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가 증언하는 빛은 아닌데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그리고 그 빛을 자기가 증언해서 믿도록 하기 위한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그분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고 여전히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부인하고 대적하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게 마땅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할 자까지 보내셔서 이 빛에 대해서 알고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주제들로 이 네 번째 복음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이시며 생명 가지셨고 또 빛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증언할 자, 세례 요한까지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빛을요,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늦게 태어났죠? 한 2000, 2000 몇십 년 정도 빨리 태어났으면, 한 2000년 정도 빨리 태어났으면 예수님 봤을 텐데, 우리는 못 본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부터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요한 정도밖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예수님 못 본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봐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요?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방식으로 그분을 믿어 따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도무지 창조자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분을 마땅히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증언할 자를 보내셔서 증언하게까지 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선물을 받고 계시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든가 또 사도 요한과 이렇게 비교할 때 그들이 했던 역할들, 그들이 어떤 선물이었는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되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신 분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초청받는 것, 이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이 선물을 받은 자이며 또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선물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 선물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받았다가 이제 있었다가 없어져서 더 이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없는 것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가 없고 어떤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또 우리의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상황이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막 평탄하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든지 그저 막 즐겁기만 한 그런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사실은 여기 우리 이 어린 친구들까지도 다 하나쯤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이것 어쩌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든지 혹은 그거 생각하다가 밤에 악몽을 꾸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 증언을 받은 그런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증언을 받은 자이고 또 여전히 이 증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또 여기에서부터 해석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리고 세례 요한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도 이제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될 거고요. 우리도 그런 증언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언자로서 서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증언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빛, 여기에 이제 더 강조하죠. 참빛.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머리에 이나 석회가 있을 때 이렇게 빗어내던 그 촘촘한 빛이 아니고 참빛이죠. 이 참빛.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참빛, 그럴 때 가짜 빛이 있나? 거짓 빛이 있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되다라는 말은 그 거짓의 반대로서의 참이기보다는 한시적이고 모형적이고 제한적인 것들, 이것과 대조될 때 이건 진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참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의 반대가 나쁜 것이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좋았던 것보다 이것은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히 좋은 것, 밝은 것,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런 의미에서 참빛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고 또 그분을 각 사람에게 비추지만 세상, 이제 10절에 세상 나오죠? 세상이, 그가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세상에 계시죠?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지음받았고 또 여전히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임에도 알지 못하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자,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믿는 바, 또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거,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까요? 뭐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서도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는 12절. 우리 12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까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데 그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강조하는 건 법적 지위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요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말은요. 테크논이라는 단어고 이게 강조하는 바는 친자, 낳은 자식이란. 여기도 이제 제가 낳은 자식, 여기 아닙니다. 제가 낳은 이제 아이들이 2명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낳진 않았죠. 다른 사람이 낳았지만 제 자녀들이 2명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닮았다는.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강조점은 누구누구의 자녀일 때 그는 친자로 아버지를 꼭 닮았다라는 그 강조를 갖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특권, 어떤 권세를 주시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하나님의 친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 세 가지는 아니다. 세 가지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혈통이죠. 옛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냐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 친자 될 수 없다. 또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요거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육정은 사람의 욕망을 말하고요. 사람의 뜻 그럴 때 남편의 뜻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사람이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굴 낳으면 우리를 좀 닮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첫째를 가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소망하는 바를 기도하지만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됐으면 뭐 거의 그쵸? 이게 되게 완벽하길 바라지만 이렇게 닮고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도 또 닮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낳아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낳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듣고 믿을 때 놀랍게도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를 낳아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이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을 때 부여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았고요. 그래서 만물에게는 존경과 영광을 받았으며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아마 돌보고 가꾸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전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훼손돼서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닮은 모습들,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친자, 자세히 보면, 우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물론 자세히 봐야 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충분히 자세히 보면 하나님 닮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소재하잖아요. 몰라요? 네, 무소부재 반대가. 아무튼 우리는 유한하고 어디 공간에도 제약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니고, 하나님 닮은 것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되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뭘 놓고 기도하냐면요, 한국 교회를 놓고 한국 교회에 되게 건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만 아니라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은 조금 멀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안양 지역이나 넓게는 군포, 수원 이런 데까지도 우리 같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걸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 매 주일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겉보는 것, 보이는 것, 뭐 규모나 이런 것과 달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걸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도하며 수고하며 섬기며 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대로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렸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 교회를 추구해 감으로써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까운 교회들, 교류가 있는 교회들을 함께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김으로써,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 그런 성경적 교회들,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성경적 목회자들 세워가는 이 일에 참여하고 섬기고 동참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시각에서, 하나님 같은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이거 상상이나 있겠냐? 그냥 나한테 유익한 것, 나한테 좋은 것, 그걸로 일희일비하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거는, 우리 그런 것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한 세상 한 뭐 몇십 년 살아보면 아주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 그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왜 레위인이나 왜 그 유대인들이 멀찍이 돌아갔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멀찍이 엮이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향이고,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서 여기 이렇게 달고 있고 막 이렇게 태극기 들고 뛰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영광이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실 법한 일들을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근심하며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영광스러워. 우리 같은 자가 그냥 내 한 몸, 내 한 명, 간수하며 그냥 큰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면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 이런 놀라운 관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의 방향이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인 것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함께 모이고 그러면서는 조금 생각하지만 또 돌아가면 우리의 생활, 삶, 당면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치이는 일들이 많죠. 어떻게 우리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며 더 증진시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14절부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사도 요한의 증언과 또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영접하고 믿게 된 그분을 더 자세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요약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말, 로고스. 이 정도 많이 알죠? 우리 어디서도 이제 로고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먼저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왔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말씀. 그런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며 인격체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그 당시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로마 사회, 여기는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되게 많이 발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선가 들어봤던 플라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의 본질, 이데아의 세계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이 세상의 본질이 존재한다 할 때 이 세상의 원리, 본질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게 바로 이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근데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고 그 원형, 본질, 본체, 이게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플라톤 철학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원형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부족한 것들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이데아의 세계에만 그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되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더욱더 그런 자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떠나거나 오직 관념 세상만을 고민하고 철학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보면, 그분을 배우면, 그분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한 인간 안에 완전히 담겨 있기에 우리도 그분처럼 닮아갈 수 있고 변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고 거하셨고 활동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설명을 하면요. 독생자라고 할 때 이제 독생자라는 말이 독은 이제 한 분이시고 생자 그래서 태어났다 이런 말로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원어가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요 말이 이제 앞에 모노는 뭔지 알죠? 보통 하나 이런 뜻이죠. 하나. 근데 게네스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에 따라 하나의 게네스 이렇게 이 뜻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 게네스가 겟나오 그래서 낳다 아이를 낳다라는 말로부터 온 단어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낳은 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언어가 더 이제 연구가 되면서 게네스가 겟나오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게 더 이제 많이 연구가 돼. 그럼 뭐냐 할 때 이 게네스가 우리 이렇게 익숙한 말로는 장르 있죠. 장르. 뭐 문학 장르라든지 뭐 영화 장르. 이 장르. 그래서 어떤 부류, 어떤 분류 속에서 한 분류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같은 부류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장르이신 그런 분,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이런 뜻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의 증언도 말해주고요.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다 가신 그분을 주목하면 이제 17절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희미하게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이 땅에서 부패하고 또 어두운 그런 우리의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참빛이 비쳐도 그걸 좀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이 빛을 증언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이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제 이 빛을 영접하고 알아가요. 우리는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또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신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고요. 배워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여러분 이분을 알아갈 때 이제 이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셔서 우리가 빛으로 밝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제 참빛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난 적당히 안다.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강좌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구속사, 그래서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역사를 펼쳐갔는가를 보지만 그 중심에 바로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도 담겨 있게 돼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더 분명하게 알아가면서 그분을 온전히 닮고 바로 하나님의 친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